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우리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양들은 내 음성의 것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친히 알며 그들은 나의 것을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음성 식별하는 하나님의 장성한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성탄절이 있다면 비슷한 시기에 유대교에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부르죠. 그 수전절은 언제 있냐면 유대인 달력으로 기슬루월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그 기슬루월 달이 나와요. 유대 음력은 좀 독특합니다. 7월 달에 뭐가 있었죠? 나팔절이 있었고 또 대석절이 있었고 장막절이 있었죠. 7월 달에서 2달 지나서 9월 달을 기슬루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면 12월 달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수전절하고 성탄절은요 시기가 거의 맞아요. 특별히 금년에는요 12월 25일이 수전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8일 동안 하니까 마지막 날은 1월 2일까지 벌어지는데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아주 가장 축제이고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절기들은 다 성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 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전절을 그들은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수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와서 거기 성전을 다 더럽혔어요. 돼지피를 발라놓고 지내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이 완전히 이방신을 심기는 신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치고 거기에 청소를 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회복했다고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전이라는 건 뭘까요? 닦을 숫자, 청소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더러운 거를 닦아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래서 봉헌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청소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가장 큰 절기죠.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게 됐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절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성전을 회복할 때 거기에 기름병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기름을 불리는 올리브 기름이 한 병밖에 없어갖고 그거를 붙여놓는데 하루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8일 동안 그 빛을 비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동안 음력 9월 25일부터 8일 동안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것이 크리스마스하고 왔다 갔다 달라지기도 하다가 금년에는 딱 유대력의 9월 25일이 우리 양력의 12월 25일이 돼갖고 그게 딱 윤환이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성탄절을 안 지켜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수전절에 빛을 밝히면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다 그래갖고서 큰 명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겨울절기는 이게 수전절기예요. 이 겨울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겨울은요 왜 특별할까요? 예수님이 겨울만 지나면 십자가에 봄에 다루셔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 겨울, 지구상에 오셔서 마지막 겨울을 수전절에 성전에 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수전절은 지키시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수전절을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전절은 하나님이 정해진 절기도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정한 절기인데 수전절을 마련해놓고 거기서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들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엉뚱한 거 가지고 하지 마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장막절 때도 그랬죠. 장막절 그 물축제 날에 그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깃고 있으니까 내가 실로암인데 나한테 관심이 없고 거기 가서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마다 전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수전절 날에 맞추어서 성전에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봐요? 예수님 보고 자기들이 빛을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 그리스도, 참빛 대신 그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성탄절도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성탄절 날짜가,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다른 날 아닙니까? 전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 행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렇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들은 우리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말 성경에는 내 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복수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이죠. 우리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그들의 문제점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양인가?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 안 해주시면 그건 버림받은 거죠. 보통 양들은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되게. 특히 캄캄한 밤에는 양은 꼼짝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양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그럽니다. 청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에다가 비유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내 음성의 것을 알아들으며 나는 그들을 친밀히 알며 그들은 나의 것을 따르느니라. 여기도 내 양들은 했는데 예수님이 내 양,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양, 하나님의 양들은 내 음성의 것을 알아들으며, 이 문장을 보실 때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안 돼 있죠?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다 소유격이 있습니다. 소유격. 일반적으로 소유격은 목적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보면은 목적격이 목적어로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 문장에서는요, 소유격을 목적어로 해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이라 하면 내 음성의 것을 알아들으며,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음성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에는 3요소가 있죠. 첫째, 소리의 크기가 있어요. 소리의 색이. 또 소리에는요, 고저가 있어요. 높은 음과 낮은 음, 그죠? 소프라노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소리가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고저나 소리의 강약은요, 그거는 기계가 그걸 해도 똑같아요. 그죠? 누가 어떤 기계를 해도 그 음을 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거기 뭐가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음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악보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도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는 거기에 음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색에 따라서 이게 누구가 노래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는 것, 이걸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이분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그 음색을 보고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세게 부르면 알아들을까요? 소프라노로, 베이스로 부르면 알아들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목자의 음색이 뭐라는 걸 기억하고 나서 그 음색이 들리면 바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그들을 친밀히 알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사정을 다 살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의 것을 따르느니라.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의 속성을 알아듣고 또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양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옥수수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딜 잘라봐도 진에게에서 옥수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 나는 것이 성경의 그 맛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놓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똑같은 문장을 해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것이니라. 그 창세기에서 그 일이, 아담과 하와의 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인데 그것은 어디서 가서 완성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이 이루어졌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혼인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사도들이 바로 중매쟁인데 그 중매쟁이를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혼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요, 성경은 10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복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사도들의 역할을 모르면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하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많이 혼동하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얼뚜당도 않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의 이유는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구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구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고 너희는 구속을 받기로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들이야.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도들은 앞으로 구속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사도들은 이미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인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매쟁이가 별도로 선택돼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래서 아무리 지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라고 해도 그 설교 내용 중에 교회와 심판과 혼인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좀 훌륭한 설교를 많이 주일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항상 결론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밀레토라는 항구에서 불러내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목사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회자들 보고 목양하라는 거예요. 뭐로? 사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목적. 예수님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혼인 준비하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 교회를 사시고 또 중요한 것은 중매쟁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이 왜 재림하실까요? 혼인하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준비하러 오셨고 이제 재림 때는 혼인하러 장소는 어디로 오실까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절대로 지상에는 내려오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어느 데도 없습니다. 가끔 땅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땅이 그냥 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땅은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가는 거지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죠. 주님의 재림 장면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 주, 천사장, 하나님, 정관사가 없어요. 다 같은 의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 하늘, 셋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부활하는데, 그건 부활은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여기 공중이란 그 장소가 분명한데 지상에 내려왔단 말이 없어요. 근데 공중에 올라가면 다 할까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참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났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만나면 바로 주님께 영접받는 거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아판테시스라고 해서 주님을 정면으로 만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과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을 분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거죠. 그 심판대의 모습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볼까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인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셨다. 그러니까 혼인에 적합한 자인지 아닌지를 심판하시는데,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사도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이스라엘 12지파일까요? 사도들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혈연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혈연과는 관계없이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번도 유대인들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하면서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전히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4만 4천.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누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있습니다. 혈연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입적시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속해 있고, 요셉 지파는 0명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요셉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2,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공중에서 심판대가 딱 한 번 열려요. 근데 그것을 촬영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해요. 뭐 다른 모습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른 모습.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6절을 연결해서 같이 보실까요? 인자가, 거기도 인자가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똑같은 자리 아닙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러는데 여기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서 기독교인들이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특별히 여기에 양과 염소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르니온 또는 암노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장성한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는 프로바타. 그죠? 또 염소도, 장성한 염소는 트라고스라고 그래요. 트라고스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염소를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장성한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트라고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새끼 염소는 뭘까요? 에리포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나타나실 때는 거기는 새끼 염소 아니면 장성한 양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원래는 어린 양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쭉 자라서 장성한 양까지 가야 되는데 막판에 잘못 먹어서 새끼 염소로 됐다는. 새끼 염소란 말은 막판에 말세, 예수님 오실 때쯤에서 막 다른 걸 먹어가지고
새끼 염소로 변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 염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사한 양을 골라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1000년 동안 지옥에, 의인들 장사한 양들은 영생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라 하시라. 예수 믿는 분들, 기독교인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영벌이냐 영생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건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말이죠. 영생은 하나님이 양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오늘 본문 중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한 시대 동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향하여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가 다 한 번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달라지는데 이게 없으니까 준비를 못합니다. 요한은 영으로 주의 날로 가서 이 재림 장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저는 늙어서 띠워서 순교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품에 앉아있는 요한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럽니다. 요한은 죽음을 보기 전에 살아서 반모섬에 있을 때 직접 주님의 재림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장면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가 몸으로는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는 주의 날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나팔절이 나팔소리를 들었는데 그 7 촛대들 한가운데 13절에 보면 7 교회 한가운데 인자 같으니 심판주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살아서 본 사람 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앞으로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그 심판받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때 문은 뭘까요? 교회 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공중에 인자가 계셔. 근데 7 교회가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7 교회마다 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은 어딜 향해 있어요? 주님 앞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문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삥 둘러서서 그 문이 있는데 거기가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주님과 만찬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의 것을 알아듣고 여기도 음성을 알아듣고가 아니라 서익격이에요. 내 음성의 음색과 음성의 뜻 그것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청력이 발달해서 그 의미를 알아들 수 있는 그 자들이 바로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만찬을 같이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만찬, 데이프논, 아리스토는 오찬 마태복음 22장 4절에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는 오찬을 준비해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야. 그게 모든 기독교인을 공중에다 불러놓고 그게 오찬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만찬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색을 식별하는 자만이 생전에 기름을 준비해서 만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고 다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길들어져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 10절 신랑의 어무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들이라고 해놨어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오찬이 있고 만찬까지 들어가야 어떤 사람들이 준비된 자들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성령의 기름이 소멸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그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왜 안 보일까요? 바다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보이질 않아. 언제까지? 1000년이 지날 때까지는 안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복음을 오해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미련한 다섯처럼 그때 보니까 기름이 다 소멸돼 있어. 그러면 영락없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새끼엄소처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고 그 중에서 가물에 콩나듯이 장수한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한 양들, 오늘 주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의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또 주님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혼인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결혼 법칙은 하나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한 아내만을 원하세요. 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는 하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장사한 양으로 인정받는 왕도가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밀하게 섭취하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청력이 발달해. 예수님의 음색까지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섭취해서 영적인 청력이 왕성해서 부활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과 영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오신 날이 당겨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곧 만날 터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장수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